오늘은 2023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신년 주일입니다. 우리는 첫째, 처음, 최초 이런 단어들에게 많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검은 토끼 해인 23년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신년 주일에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켰으니까 12월 송년 주일까지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변화시켜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입니다. 아버지 아모스가 남유대 8대 왕이었던 아마샤 형제였어요. 그러니까 9대 우시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는 사촌, 형제 관계가 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환상을 보고 소리를 듣습니다. 스랍들, 그 불타는 천사들이 나타나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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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은 분명한 차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신들과 구별되어지는, 차별되어지는 신이십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일상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매일매일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봄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년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상을 보고 천사들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이사야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데 나는 부정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선지자로 일하고 있지만 부정한 사회, 부정한 백성들 사이에서 나도 부정한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탄식합니다. 나는 선지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때 천사 하나가 헐헐 불이 타는 번제단에 가서 집게로 숯불을 하나 가져다가 이사야 선지자의 입에 댑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보라, 숯이 내 입에 닿았다. 내 악이 정하여졌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소와 양을 태우는 번제단의 숯불이 이사야를 정결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사야는 결단합니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은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이사야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동역자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든지 그냥 귀를 딱 막고 내 가고 싶은 길로 가든지 그건 우리들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 예언자가 되었습니다. 예언자란 누구입니까? 한자로
맡길 예자 말씀 언자입니다. 우리가 돈을 들고 은행에 가서 예금을 합니다. 돈을 맡긴다는 얘기잖아요.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맡겨준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이나 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목사가 아니라,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서 성도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이사야는 선지자로 사역하는 동안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멸망을 당했어요. 솔로몬이 죽고 210년 동안 북쪽의 자리를 잡았던 10개 지파가 멸망을 당했고 역사 속에 사라집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남유다 예루살렘을 그냥 둘까요?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공격하고 쳐들어옵니다.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외칩니다. 항복해라. 항복하면 살려주겠다. 항복하지 않으면 모두 다 죽인다. 예루살렘 왕궁 안에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셋으로 갈라졌어요. 여러분, 우리를 도와줄 분은 저 남쪽에 애굽밖에 없습니다. 애굽에 사신을 보내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북쪽 아수르 옆에 바벨론이 일어나는데 이 나라와 연합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장하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도 적습니다. 결국 신흥 강대국 바벨론이 일어나 아수르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면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그냥 둘까요? 절대 그냥 두지 않아요. 바다 쪽에 일본 세력이 강해지면 바다 건너 공격하고, 저 북쪽에 중국 세력이 강해지면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그게 우리의 역사잖아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3번 공격합니다. 주전 605년 1차 예루살렘을 공격 정복했습니다. 여호야김 왕과 다니엘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두 번째, 주전 596년에 2차 침략을 했고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세 번째, 주전 586년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하고 성전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2 눈을 뽑고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어갑니다. 예루살렘은 온통 불타버렸고 폐허로 변했고 사마리아 사람들, 에돔 사람들이 건너와 자리를 잡고 살아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유프라테스 강과 디그리스 강 그 줄기에 있는 그발 강가 황무지에 집단 수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들은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끌려왔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멀리 끌려왔어요. 1500km 먼 거리에 끌려와 있습니다. 이제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없을 거야? 다시는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을 거야? 깊은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킬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체중이 많이 나갈 때 86kg까지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을 했는데 다시 오래요. 그런데 왼쪽 가슴 쪽에 막 통증이 한 일주일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병원 심장내과에 예약을 하고 가서 검진을 받고, 그리고 이제 결과를 보러 의사 선생님 앞에 얌전히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마음이 아주 불안해요. 무슨 말을 할까? 목사님은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그러더니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약이 없습니다. 예? 살을 빼라는 거예요. 86kg까지 나갔는데 2kg씩 줄 때마다 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늘 봄이면 얼마나 좋아요? 늘 여름이면 얼마나 좋아요? 늘 풍성한 가을이면. 그런데 우리 인생에 혹독하고 어두운 겨울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그 겨울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인생의 겨울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 포기, 낙심, 끝 아니요. 인생의 겨울에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이, 새로운 계절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쳐들어온 아수르 군대는, 지금 쳐들어온 바벨론 군대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우상으로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다시 임할 겁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로로 끌려갔던 곳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거라는 희망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할 줄 알았던 강대국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정말 초강대국이었어요.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96년 만에 바사 제국의 멸망을 당합니다. 역사학자들은 지금도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었는가? 그런데 주전 539년 바사 제국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하는데,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온 모든 유대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 좋다고 칙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뜻 가겠다고 일어서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70년이 흘렀어요. 20살에 잡혀왔다면 나이가 90입니다. 포로로 끌려왔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겼고, 이제 10대, 20대 때 끌려왔던 사람들도 80, 90의 나이입니다. 1500km, 비행기 타고 가면 몇 시간이면 가는 거리지만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와야 합니다. 무려 4달을 걸어야 돼요. 그런데 4달을 걸어오는 동안에 여러 나라, 여러 민족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공격을 당할 수 있고, 들짐승과 맹수들의 공격에서 자기 자신의 몸을 지켜내야 합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생각해 볼까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바벨론에서 졸업했어요. 그리고 그 사회에서 취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경제적인 안정이 됐습니다. 땅을 사고 집을 짓고 이제 자녀들을 학원도 좀 보내고 이제 좀 먹고 살만 생활이 안정이 됐잖아요. 학연과 지연이 형성이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을 포기해야 예루살렘에 갈 수 있어요. 지금은 뭐 방이고 땅이고 집이고 부동산에 맡기면 되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수수료 주고받고 그리고 다 처리를 해주잖아요. 금매로 내놔야 합니다. 1억짜리 7천에 내놔야 돼요. 그리고 지금처럼 카드 수표 없어요. 인터넷 송금 안 돼요.
땅을 사고 집을 사고 팔 때 은덩어리를 돈으로 사용했던 시대인데, 이것을 어디에 싣고 옵니까? 수레에다가, 이 상자에다가 넣어서 수레를 끌고 와야 되는데, 아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1500km 4달 동안 은상자 수레를 몇 개를 끌고 올 수 있습니까? 하나, 둘. 많은 것을 포기해야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가보면 땅은 있겠죠. 왜? 올 때 토지대장 들고 왔으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어디 가면 어디가 우리 땅이라고, 무슨 나무가 있고 바위가 있고 샘이 있고 우리 땅이라고 알려줬으니까. 그런데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에돔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살고 농사 짓고 있습니다. 그 땅 우리 땅입니다. 그 땅 내놓으라고. 내줍니까? 당장 법원 찾아가서 소송하고 고소하고 싸워야 되고, 이것저것 생각해 보니까 머리 아프고 피곤하고 경제적으로 손실이 날 것 같고, 마음은 가야지, 그런데 몸은 가기 싫어요. 망설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사야는 외칩니다. 일어나라!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우리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했는데, 절망의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라! 일어나기 싫어요. 전쟁도 없어요. 정치적으로 안정됐어요.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요. 다 좋아요. 그러나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은 분명 아닙니다. 일어나야 해요. 그리고 가야 해요. 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입니다. 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실 때. 예루살렘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오늘 교동 언덕에 세워진 우리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성령이 떠난 교회는 큰 건물에 불과하지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 교회는 거룩한 곳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를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땐 거룩한 곳이 맞지만 이 안에 모여 서로 다투고 싸울 때 이곳은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떠난 곳이 되고 맙니다. 에스겔 10장 18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났다. 하나님의 영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어둠이 덮인 더 이상 거룩한 곳일 수 없습니다. 이사야는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외칩니다.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빛밖에 없어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할 때 세상의 상태는 혼돈했고 흑암 중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 하나님 명령했을 때 빛이 만들어졌고, 빛이 들어오자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같이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에스겔 34장 4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갔다. 예루살렘 성전을 가보면 동문은 굳게 닫혀 있어요. 절대 열지 않아. 왜? 동문을 통해 들어온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나가지 말라고 문을 닫아 걸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어둠 속에 헤매고 있습니다. 이 어둠을 물리칠 방법은 무엇입니까? 빛이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생명의 주인으로 모셔드려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시지요.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빛이신 예수님이 어둠 속인 어둠뿐인 이 세상에 오셨는데 어둠이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어둠의 세력들, 대제사장, 유대교, 예수님의 오심을, 메시아의 오심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고 가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 자체이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어둠에서 벗어나 빛의 사람으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어요.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사람, 예수의 제자들이 맞아요. 그러나 예수 믿기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빛이신 예수님과 관계 맺기 전에 빛이신 예수님을 어둠이 내 안에 모시기 전에 우리는 어둠 속에 살았어요. 그러나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셨을 때 우리는 빛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같이 한번 해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명령을 하실까요? 목사님,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세상은 그런 곳이 맞아요. 만약에 세상이 빛이면, 세상이 온통 빛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명령하실 이유가 없어요. 세상은 어둠과 세상은 캄캄함과 죄악과 불의함과 불법이 판을 치는 곳이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모신 우리를 향해서 너희만이라도 세상의 빛이 되라, 빛으로 살아가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타락했다고, 세상이 어둡다고, 세상이 온통 죄로 쌓였다고 탄식하며 부르짖을 필요가 없어요.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니까. 문제는 세상의 어둠을 비출 빛이 내 안에 없는 것을 우리는 탄식하며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변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읽어보셨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 보셨잖아요. 어떻게 돼? 다 변했어요. 다 바뀌었어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20년, 30년, 40년 되는데 안 변해요. 그리고 이야기해요. 나 원래 이렇다고. 나 원래 이렇다고. 아니 그러면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형편없이 힘없는 하나님이십니까? 못된 승질 하나 바꿔놓지 못하는? 그분은 죄송하지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치유의 은사를 행해도 기적을 행할지라도.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의 사람으로. 택시를 타고 춘천 제일교회 가주세요 그러면 잘 몰라요. 교동 언덕 교회 가주세요 그러면 금방 알아들어요.
우리 교회는 교동 언덕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빛을 갖고 있지 못하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지 못하면 우리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교회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재작년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떡을 한 10말 해가지고 주변에 집집마다 띵똥띵똥 해서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동안 싸우고 소란을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착하게 살겠습니다. 인사했어요. 저도 한 40개 50개 놀린 것 같아요. 춘천제일교회 새로운 아무개 목사입니다. 그동안 많이 미안했습니다. 앞으로 착하게 살게요. 그리고 인사들 하고 왔어요. 이게 얼마나 민망한 일입니까? 교회가 왜 그래야 돼요? 교회가 지역사회에 있어서, 야, 춘천제일교회가 있어서 우리가 행복해, 교회가 우리 지역사회를 비추는 빛이야, 이런 칭찬과 존경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이 장로님이야,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남편이 변하면 아내가 행복하고, 아버지가 변하면 자녀들이 행복한 거예요. 아버지가 교회를 가기는 가는데 자녀들이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아요. 부모가 교회 가자고 아무리 그래도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 왜 그래요? 부모의 말에 힘이, 권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목소리를 굵게 하고 몽둥이 딱 들고 야,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 오는 거 아니잖아요. 삶으로, 말과 행실로 변화된 모습으로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나라들이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러자 흩어져 있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듭니다. 주변 여러 나라 왕들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고 예배가 드려진다는 이야기를. 놀랐어요. 이스라엘, 그 나라 70년 전에, 80년 전에 완전히 망해서 사라진 줄 알았는데 다시 새롭게 회복되고 세워진다는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예물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몰려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누가요? 불신자들이, 예수 안 믿는 이웃들이 예수 믿는 빛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두 가지죠.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를 뜨겁게 생명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이 너희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선한 행실로 이웃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계속해서 전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면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납시다. 절망, 좌절, 낙심,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교회 안 나오니까 좋았지요. 코로나19 핑계도 되고 뭐 이런저런 싸우고 있으니까 싸움 끝나면 갈게요 핑계도 되고, 어둠과 절망의 자리, 편안함과 나태함과 게으름의 자리에서 떨치고 일어납시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갑시다.
그리고 선한 행실, 선한 삶을 살아갑시다. 천국을 향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시다. 올 한 해 우리들의 삶 앞에, 오늘부터 12월 31일까지 올 한 해 우리의 삶 앞에 여러 문제들이, 여러 고난들이, 여러 함정과 그물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눈앞에 있는 문제에 절망하고 쓰러지지 말고 한 손은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다른 한 손은 성도들의 손, 사랑하는 가족들의 손, 이웃들의 손을 잡아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